어떤 목사님이 우리 제자선교회라고 하는 모임의 단톡방에다가 글을 하나 올려 놓으셨어요. 근데 그 글이 자루의 의미라는 글인데요. 이 우리말에 자루라는 말은 손잡이 할 때 자루라는 말도 있고 또 이렇게 푸대를 자루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쓴 말은 이제 이렇게 뭘 담는 자루를 의미합니다. 봉투. 근데 이분의 묵상이 참 제가 보기에 귀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인생이 자루와 같다, 우리의 몸이 자루와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루라는 건 아무것도 안 채워져 있으면 볼품이 없어요. 자루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그거 어디다 쓰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하고 비슷한데, 뭔가 거기다 담아야 자루가 꿋꿋하게 쓰고 이렇게 자루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자루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 이게 이제 오늘 오후 묵상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뭔가 우리 인생에 담겨야 한다면 그 자루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죠. 그러니까 자루에 쓰레기를 막 가득 담고 오물을 가득 담아도 자루는 꼿꼿하게 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자루가 꼿꼿하게 잘 서 있는데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완전히 쓰레기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유대인들은 그 자루에다 뭘 담았죠? 율법주의적 구원관을 가득히 담았습니다. 얼마나 꼿꼿이 서서 교만하고 거만한지, 주님이 오셔도 복음을 들을 생각도 없고, 자루가 이미 꽉 차가지고 복음이 들어갈 자리도 없고, 아주 꼿꼿하고 교만합니다. 근데 그 자루는 쓸모없어 버려지는 자루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속이 텅 비어 있어서 스스로 설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는 자루는 실망스럽고, 막상 속이 가득 차서 멋지게 서 있는 자루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무 쓸모없는 썩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굉장히 실망스럽다. 크기는 각각 제각각이지만 매일매일 차곡차곡 보기 좋은 인생의 알곡으로 자루를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는 무엇을 우리의 마음의 자루에 채워야 할까? 이미 우리는 복음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제가 이제 이 자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난쟁이 똥자루가 생각이 나서, 난쟁이 똥자루는 뭘까? 여러분, 난쟁이 똥자루가 뭐죠? 근데 키가 작다는 말인 건 아는데 난쟁이가 똥자루를 맸다는 말인가? 이거 궁금해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난쟁이 똥자루, 이 똥자루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체 중에 장기 중에 똥자루가 있대요. 그게 직장이라는 거만요. 근데 그게 짧고 뚱뚱하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똥만 담는 자루가 있는데, 그 똥만 담는 자루가 이렇게 굵고 짧아서 난쟁이 똥자루라는 말은 우리 직장에 있는 그 작고 똥똥한 그 똥자루처럼 볼품이 없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똥이 담겨도 똥자루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똥만 가득히 담은 똥자루가 되어 있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 주님도 사람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들어가는 것이 잘못된 게 들어가면 나오는 것도 잘못된 게 나오게 마련입니다. 사실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믿음의 자루에 율법적 구원관이라고 하는 잘못된 복음을 담은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남은 자가 등장합니다. 일단 7절에 보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남은 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둘 다 남은 자지만 7절에 남은 자는 어떤 남은 자죠? 택하심을 받은 자 말고 버려진 남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할 때 그것은 뭐죠?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은 뭐예요? 율법적 구원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들의 잘못된 믿음은 결과가 어떻게 됐죠?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루에 열심히 쓸어 담았던 이 장로들의 유전, 정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면서 극성스럽게 섬겼지만 예수님은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자루 이야기를 읽으면서 속에 그냥 정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고 교만한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자루가 꼿꼿하게 써있고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뻣뻣한데 그 속에 온갖 더러운 탐욕과 술수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런 자루가 너무 많은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우리가 채워야 할 믿음, 소망, 사랑을 채워야 할 우리 마음의 자루에 잘못된 율법적 구원관을 채운 결과가 우둔하여졌다. 여기 보면 그것을 얻지 못하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이 택하심을 입은 자는 1절부터 6절까지가 말하는 남은 자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남은 자들, 그러니까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그런데 이 우둔하여졌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이걸 읽어볼게요.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개역성경, 지금 우리 개정개역 나오기 전에 개역성경은 이걸 완악하여졌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여기 우둔하여졌다라는 말은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일을 많이 해서 손에 굳은 살이 박혀서 감각이 없다. 저는 여기 조금 요즘에 기타를 좀 열심히 치니까 요 손끝에 굳은 살이 잘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판을 짚어도 조금 안 아프고 안 치다가 치면 그냥 한 곡만 쳐도 아프거든요. 여기 이 우둔하여졌다라는 말은 잘못된 지식과 열심히 그들을 삼켜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완악해지고 우둔하여졌다는 건 양심에 굳은 살이 박였다, 화해인 맞았다, 타성에 젖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 수요일 날 에스겔서 21장을 공부했는데 거기에 이 우둔하여졌다는 말에 예화로 쓸 만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 21장에 보면 8절부터 17절을 칼의 노래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럽니다. 여기서 내 아들의 규는 남유다의 왕권 혹은 왕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남유다의 왕들이 모든 나라, 즉 열방들을 개처럼 여기고 교만하게 여긴다. 근데 이 시대가 언제냐면 멸망 불과 한 4년 조금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렇게 모든 나라를 교만하게 여긴 이유가 23절에 설명이 되는데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그럽니다. 이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 나머지 1차 포로가 잡혀가고 2차 포로가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벨론이 침공을 하기 위해서 남유다로 갈 것이냐 암몬 족속으로 갈 것이냐 갈래길에서 점을 친다는 거예요. 화살을 이렇게 던져갖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점을 쳐가지고
남유다가 선택이 돼서 남유다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소식을 에스겔 선지자가 전했는데 마음이 우둔하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한테 다윗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교만 방자해가지고 지금 1차 포로 2차 포로 잡혀온 상태예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절대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헛된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음이 우둔하여졌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졌다.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라고 할 때 이 우둔하여진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을 잘못되게 만드시는 분이냐? 그럼 듣지도 못하게 하고 혼미한 눈을 주시는 그런 분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쓸 때는 항상 어떤 의미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이렇게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전화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대신 믿어줄 수 없고 대신 교회를 나와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억지로 이렇게 한두 번 할 수 있겠지만 그게 횟수가 지나가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목회자는 마음이 타죠. 안타깝고. 근데 그게 누구의 선택인가요? 본인의 선택이에요. 인생은 자기 자루에 뭘 집어넣는 걸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일이잖아요. 내 자루인데. 그러니까 여기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이런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쓰고 있지만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그대로 놓아두셨다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근데 혼미하다는 말은 무감각하고 마비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둔하여졌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둔감해졌고 잘못된 지식이 그들의 심령을 흐리게 만들고 듣지 못할 눈과 보지 못할 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고 주님이 오셔서 온갖 표적을 해도 바알세불 논쟁이나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오후 묵상도 눈은 마음의 등불인데 이게 지금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연결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눈, 심령의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면 눈과 귀도 먹어버린다. 다윗이 말하는 얘기, 이것은 다윗의 상황 시편 69편의 비탄식 가운데 쓴 이야기지만 아도니아에게 반역당할 때 쓴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때 다윗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완악한 사람, 이 8절, 9절, 10절에 이 우둔하여진 사람이 누구죠? 7절에 택하신 자가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남은 자가 우둔하여졌다고 할 때 그 남은 자들, 즉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은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그러면 내가 말하느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들을 시기나게 하는 것이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 하물며 그들이 거듭나서 충만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이런 의미를 쓰고 있는 거죠. 어쨌든 7절부터 12절까지의 핵심은 그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졌다. 이 우둔하여졌다는 말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우둔하여졌다는 말을 저는 오늘 자루 이야기 계속했으니까 자루에다가 뭘 자꾸 집어넣은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구원, 율법적인 구원관을 열심히 집어넣고 자기 의를 쌓은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내일 묵상한 누가복음에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서
땅의 창고에 열심히 쌓는 사람들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나오고요. 주님을 분명히 믿는데 마음이 우둔해져서 우리 자루 안에다가 자꾸 다른 것을 넣기 시작하면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남은 자가 우둔해졌다는 이 표현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인가요? 믿는 사람들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야기죠.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게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 지나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그죠? 고린도에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그 시대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에는 더 친절하죠. 그래서 완악한 사람들은 누구냐?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가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지식을, 잘못된 열심을 자기 자루에다가 열심히 채워놓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마음의 방향이 틀어져서 잘못된 길로 걸어간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7절의 남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로마서의 주제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야기.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는 한순간이 아니라 길고 긴 여정으로서의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남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그 길고 긴 여정에 우리 마음의 자루에 무엇을 계속해서 담을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침에 제일 먼저 밥 먹기도 전에 말씀부터 채워라. 그걸 평생의 목회의 화두로 삼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죠. 밥은 삼시기로 잘 챙겨 먹지만. 자, 그러면 이 1절부터 6절이 말하는 남은 자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앞쪽에 계속해서 종일 손을 벌렸다, 어긋난 길로 갔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그 하나님 버렸냐?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버리긴 했지만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다 버린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이건 지금 버리지 않았다는 다 버린 것이 아니다. 나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남은 자들도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 그러니까 다 버린 것이 아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인데 그런데 나도 이렇게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냐. 이게 첫 번째 증거고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면서 남은 자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 시대입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다는 거예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라고 엘리야가 자기 백성을 고발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당시 상황 엘리야가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라고 꾸짖던 그런 충만한 모습이 있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제단에다가 또랑을 파고 물을 가득히 붓고 기도하던 그 엘리야의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의 이야기들이 열왕기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19장의 엘리야는 절망적으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뒤였습니다. 탈진한 거죠.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탈진한 거죠? 엘리야가 혼자라는 생각. 정말 외롭고 힘들게 혼자 싸우고 있는데 자기를 격려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래도 주님이 계시긴 하지만 엘리야가 정말 이세벨과 그 아합의 통치 가운데 계속되는 죽음의 위협과 그런 위기 앞에서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탈진해서 죽기를 구했던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탈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그침의 원리, 이 안식일의 원리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일을 그치고 와서 예배하고 있는, 찬양하고, 이 원리가 우리를 탈진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안전장치 같은 거다. 아멘.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건 사람이 사람답게 살라고, 그침을 통해서 사람이 욕심을 내려놓고 사람답게 살라고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에게 탈진이 찾아왔는데, 아유 주님, 나 그냥 이대로 족합니다. 나 그냥 좀 데려가 달라고 탈진을 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처방이 두 가지였습니다. 엘리야의 탈진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책망했나요? 야, 이 죽일 놈아, 내가 여기 있는데 어디다 대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를 다루셨나요? 아닙니다. 야, 좀 쉬어라. 그러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침의 원리를 통해서 엘리야가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주마가편이죠. 옛날에는 주마가편이 우리 어릴 때는 정말 금과 옥조와 같은 소중한 말이었지만 지금 교육에서는 주마가편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주마가편이 뭔지 모르나? 달리는 말에 채찍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하다 애가 망가져요. 건강을 못 얻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탈진한 엘리야를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점은 하나님도 탈진을 인정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엘리야에게 또 다른 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아멘. 이게 누구에게 주는 위로예요? 엘리야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 혼자라고 지금 너무 과장되게 슬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남은 자들에 대한 묵상이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엘리야의 절망에 대해서 여기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이기 때문에 이 남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세벨과 아합의 통치에 이 믿음을 지킨 이 7,000명의 남은 자들은
엘리야처럼 최전방에 나서서 싸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이 7,000명을 바퀴벌레처럼 뭐 숨어서 돌아다녔다고 그렇게 비하하던데, 저는 목회자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나 엘리야처럼 최전방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떠받치고 70인의 전도대가 12명의 제자들이 나갔을 때 그들을 공격하고 먹였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여기 남은 자들과 같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나타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누구에게 지금 위로를 주셨어요? 최전방에서 싸우다가 탈진한 엘리야에게, 야, 너 혼자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러면 이 남은 자들, 엘리야 시대의 이 7,000명의 남은 사람들은 엘리야처럼은 아니지만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아합의 치세, 이세벨의 통치 가운데 이 사람들은 그들의 그 폭거와 억압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과 안 보이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왔을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찮은 사람들이 절대 아닌 것이, 온 나라가 다 우상천지가 되고 다 그거 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불이익과 이런 억압과 포커 속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자기 삶을 꾸려나가면서 삶을 지켜나갔던 그런 예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큰 소리로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삶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한테 드러난 것도 아니고 이름이 난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왔던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엘리야가 외로워서 탈진할 때, 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라고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남은 자로 살아가기인데, 남은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일단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도 긴 시간이고 우리 인생도 긴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 7,000명은 그 아합의 치세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놓고 얘기도 못하지만 거기서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남은 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단추는 모두가 다 엘리야가 되고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병에 걸려서 뭔 큰 일을 해야 다 뭐 위대한 그리스도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떠받쳐주는 풀뿌리들이 누구죠? 전도대가 나갔을 때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드러나지 않지만 앞에 나서서 뭔가 뭐 사회를 개혁하고 뭐 엄청난 뭐 일을 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전도를 나가서 그 사람들이 없으면 어디 전도여행을 하고 선교여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수많은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그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는 그 뒤에 후원금을 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들이 다 누구죠?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단추는 모두가 다 위대한 사람, 모두가 다 뭐 이름 나고 뭐 그런 신화에 시달리지 않아야 한다. 진짜 남은 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남은 자들이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남은 자로 분류하면서 하나님이 다 버리신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변화되는데 걸렸던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14년 뭐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남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하루 이틀에 형성이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여정의 긴 여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여기 7,000명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남은 자의 단추는 꾸준함이 능력이다. 남은 자로 어떻게 생존해 나갈 수 있느냐?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신선한 도전과 우리의 영혼을 막 일깨우는 기가 막힌 메시지를 듣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평생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비싼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겠죠. 매일 그걸 먹고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남은 자들은 집밥 먹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숨겨져서 드러나지 않지만 거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말씀을 보고 얼마나 스스로 예배하고. 여기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엘리야가 혼자라고,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분들은 살아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여러분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를 하지만 그거 다 목회자가 열심히 섬겨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풀뿌리 같은 남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밥을 먹어야죠. 여러분 그렇죠?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여러분 보세요. 이 아합의 통치 시절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할 수가 있어요.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생존해 나갔다는 얘기죠.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그게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자루에 말씀을 채워놓는 일들을 스스로 해나가야만 길고 긴 여정을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아멘. 밥을 내가 스스로 먹어야지. 어떻게 또 먹여줘요 맨날. 안 먹는다는데 어떻게 먹이냐고. 우리 햇살 올림에 가면은 안 먹어.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랑 우리 요양보 선생님들이 꼬드기고 해갖고 하다가 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주사기로 그래서 왜요? 안 드시면 건강이 금방 망가지니까. 여러분 남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맛이 없어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또 힘들어도 먹어야 되고, 입맛이 없어도 먹어야 되고,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뭘요? 말씀을. 그래야 풀뿌리가 되어서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엘리야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앞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선교 헌금이라도 보낼 수 있고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지.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뭘 할 수 있나요? 여기 등장하는 남은 자들은 위대한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죽하면 숨겨져 있다가 이때 지금 처음 보여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만 생존한 거죠. 그 시대의 믿음으로 생존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생존해 나가는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선교사로 나오고 큰 일을 하는 것도 물론 귀하죠.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사모하고 거기서 풀뿌리같이 밑을 딱 떠받치고 있어서 앞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주는 그 남은 자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엘리야가 지쳤을 때 위로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의 세 번째 단추는 뭐죠? 내가 믿음으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위로자가 되고
힘이 되는 일이구나. 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임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다 큰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신화에 시달리지 않아도 좋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문제. 첫째는 자루에다 세상을 채웠고, 둘째는 세상을 담고 싶은 마음을 채운 거죠. 둘째는 잘못된 구원관을 채웠죠. 남은 자로 살아가는 여정은 길고 긴 여정입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루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곰곰이 좀 돌아보시면서 쓸데없는 건 좀 빼내고 그 자리에다가 믿음의 자부심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채워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탁 떠받쳐져서 건강하고, 내가 비록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남은 자로 내가 존재하는 그것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자.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들의 그 남은 자에 관한 묵상을 한 주간 동안 곰곰이 곱씹어 보시면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남은 자로 존재해 나가는 이것으로 나는 우리 시대의 교회를 잘 섬기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나는 확신 가지고 한 주간도 스스로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